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혼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종려 주일은 스페인 여성 에제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기록한 순례기가 AD 400년경이었습니다. 그 종려 주일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그 순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종려나무나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행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게 AD 400년의 순례기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종려 주일을 축하하는 전통이 AD 600년 스페인과 또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종려 주일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에 시혼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심의하신 평화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자로 인정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구원에 간청하는 의미로 행했던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마침 이 본문에 이 종려주일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그때 당시 군중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호산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애굽에서 출애굽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제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로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들이 기대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마찰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심오함이 인간의 속됨과 만나는 현장이었다. 그래서 종교주의는 환영과 배신, 기쁨과 슬픔, 기대와 실망이 혼재하는 말이 바로 종교주의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들의 흥분이 금세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이제 역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들이 보아야 될 그걸 보지 못하면서 저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 감정이 흥분되어 손을 흔들다가 이제 못을 바꾸라고 하는 외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소리지르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만 관심을 집중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자신의 어떤 기회에다가 이루어야겠다는 것으로 딱 틀에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목회연구소에서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만족과 기복적인 기대를 추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기도가 100년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어떤 만족, 자기 어떤 기복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서 두 제자를 보내는 거죠. 아포스텔라, 보낸다라고는 아포스텔라. 다시 말해 사명을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나는 원치 않아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바로 제자. 그래서 그 두 제자를 여기서 보내고 그 두 제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나귀나 가다가 아무 나귀를 끌어오라는 게 아니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제 새끼, 갓 태어난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 풀어오라. 이것이 바로 보낸 자들의 제자들의 할 일이죠. 근데 여기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예수에게 끌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것에서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끌고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인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 나귀 새끼를 키우는 주인이 있지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써요. 사실은 그들의 소유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이 세계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 주권자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라고 할 때 주가 내가 쓰겠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시편 95편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하나님 그 퀴리오스 하나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누가 뭐라고든 주가 써요. 내가 쓰겠다. 내 거다는 내 거.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를 샀다. 너는 내 거다 내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 우리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서는 선택된 것. 많은 나귀가 있지만 그 맞은편 나귀와 새끼 선택된 거예요. 선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죠. 내가 쓰겠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내가 쓰겠다는 거죠. 선택됐다. 다윗을 하나님은 또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할 때 큰 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사무엘은 과연 왕이로다. 사무엘아, 나는 그를 버렸다.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보라. 그러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그때서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면서 증언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하나님께 다윗을 쓰겠다. 내 마음에 맞다는 내 마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될 때 하나님은 자주장사 누디아를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 터키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첫성 필리포에서 이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시에서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하는 그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때 그 누디아가 뭐라고 하냐, 바울을 청해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권해서 머물게 합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유럽의 첫 번째 필리포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울왕을 세하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맞는 마음이 누굴까? 어떤 것을 갖춰야 될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이 안다고 하면 라고 하는 그 책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거의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정직하라, 늘 진실하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프만 씨는 정직은 우리 삶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귀중한 가치다. 그러면서 이 삶의 훗날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바로 크고 작은 정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노인에게. 그래서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훗날 크게 후회하면서 그게 고통스러운, 그러면서 노년의 세계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진실입니다. 정직한. 1990년대에 미국의 자선사업가 케네스 벨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빈민가를 지나가던 중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알게 된 그 벨링의 비서가 빈민가 사람들이 주운 지갑을 돌려줄 리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근데 그 벨링은 지갑을 주운 사람이 연락이 오기를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전화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지갑에 명함이 있으니 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우리 퇴근합시다. 그런데도 벨링은 침착한 모습으로 전화기 앞에,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전화기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갑을 주운 사람이 전화가 온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근데 남루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돌려준 지갑에 든 그 지갑을 보니까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을 돌려주면서 그 소년이 그 벨링에게 뭐라고 그러냐? 혹시 돈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서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벨링은 웃으면서 소년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감사해. 저에게 $1만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지갑을 주운 후에 연락하기 위해서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찾긴 찾지만 전화를 걸 돈이 없어서 주변 가게에서 빌렸습니다. 그 돈을 갚으려고 $1만 주세요. 그 소년의 말에 벨링은 속으로 감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의아하게 물었어요. 내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왜 그 돈을 쓰지 않았느냐? 그 물음에 소년은 환하게 웃으면서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의 지갑을 어떻게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음에 소년은 환하게 웃는 거죠. 이야기를 들은 비서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소년은 맑은 눈을 본 그 비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지만 벨링은 감동한 나머지 그 어린 소년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벨링은 즉시 지금까지의 자선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빈민가에서 학교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곳곳에 학교에 투자를 했는 거죠. 그래서 벨링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것은 바로 그 정직한 소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학교 개학식 연설에서 벨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멋대로 추측하여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속에 내재한 선량함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이 만든 것 중에서 최상의 작품이다. 정직은 신이 만든 최상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가 쓰시겠다가 이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오늘 이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귀의 착각이라고 하는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옷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자기한 줄 알고 나귀가 교만이 가득 들어. 이런 것처럼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의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내가 조금 배웠다, 내가 좀 있다 하면서 아주 교만 속에 살아간다. 교만 속에. 나귀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귀의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필요한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자신들을 쳐다보면 나귀의 착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욥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물어보냐? 야, 너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얼마나 욥을 인정했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봤느냐? 욥을 자랑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을. 이런 욥을 하나님이 쓰신 겸손하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이 칼, 조중훈 사장이죠. 한진그룹. 이 한진그룹 칼이 탄생된 것은 조중훈 씨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어요. 그 조그만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던 조중훈 사장은 김포 국제공항으로 가던 중에 한 중년의 외국 여인이 고속도로에서 멈춰선 채 많은 차량들에게 손짓하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쳐다보던 가다가 조중훈 씨가 내린 겁니다. 내리면서 당시 한국은 치안이 별로 좋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그것을 쳐다보면서 난처한 입장에 당한 이 중년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지고 그 차를 다 고쳐줬어요. 그러자 여인은 핸드백에서 돈을 꺼내준 겁니다. 그때 조중훈 사장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중년 여인에게 도로 한복판에 서 있어서 위험한 것 같이 도와줬을 뿐이시니 가던 길을 그냥 가라. 그 여인이 명함이라도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명함을 한 장 주었어요. 근데 헤어지는데 며칠 지난 후에 그 조그만 정비소에 미군 군용차 수십 대가 딱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타 사령관인데 별 4시 딱 내리는 거죠. 내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고속도로에서 고쳐준 그 차량이 내 부인이었어. 그때 부인이 딱 내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소. 그러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구해줘서 고마우니 거액의 헌금과 선물로 답지를 합니다. 그러자 그런 갑자기 돈을 가지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조중훈 사장은 웃으면서 사양을 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갑자기 돈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원하는 미 8군에서 나오는 그 폐차를 나에게 좀 넘겨라. 그럼 내가 고쳐서 그걸 좀 팔겠다. 그거 해줄 수 있냐? 그거 좋다. 오키가 떨어진 그날부터 그런 미군 폐차가 그곳에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걸 고쳐서 파는 거죠. 그리고 미 8군의 차량 수리도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비행기 수리까지 막. 그래서 칼기가 대한항공이 창설된 거죠. 이게 바로 한진그룹입니다.
이 정직과 이 겸손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는 것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네. 겸손한 자를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조금 뭐 안다가 좀 배운다고 좀 있다고 목에 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오려. 모세도 죽었기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 거대한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끌고 간다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의 주기로 한 땅 이 백성들을 차지하게끔 하리라. 그래도 여호수아는 두근두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고 뚫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게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져요. 용기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정복에서 이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르 왕이 됐을 때 그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과 되는 거죠. 근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분쟁 속에 유다 민족이 어느 한나라를 정해서 다 죽게끔 돼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 가서 얘기하라.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가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혼자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하고 아하수르 왕 앞에 때 아하수르 왕의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이쁘게 보이니까 족을 벌려서 살려주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하만이 다 죽습니다. 용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용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의 거대한 외모를 보고서 전부 다 두려움 속에 다 숨어버렸어요. 사울부터 백성이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골리앗은 보니까 조그만한 놈이 뭘 돌고 오는데 지금 뭐야 하는데 그때 돌이 와서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서 죽어요. 그 목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윗의 이 용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죠. 외모를 보고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전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은 용기가 있어요. 나는 칼과 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거라. 용기. 이런 자를 주가 쓰시겠다는 거죠. 이런 자를 주가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의 관계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용기를 가진 자들의 것입니다. 용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자가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 용기 있는 자를 주가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을 물리치기도 하니거니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소리에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뜻입니다.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머리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혼란 속에 당국자들이 뭐라, 대체 누구냐? 이는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그때부터 예수에 대한 관심이 크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서 인류가 궁극적으로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건 뭐 예수가 대체 누구냐니, 예수가. 그럼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인간이 끝까지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른 체 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끝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누구냐?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때부터 진정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나의 참된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3절 속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럼 즉시 보내리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변명, 합리적인 사고, 내가 주장하는 행동과 나의 명예, 내 자존심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상황 속에 뭐 변명하고 나는 이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은 뭐냐 내 명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걸 정확하게 안다면 주가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가 쓰겠다. 이게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도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아. 이제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적마다 쓰시옵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라 정치적인 노마에서부터였던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게 빗나가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외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그 무리 속에 나도 있지 않는가. 이번에 우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이어지면서 예수의 깊은 생각,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